예배 모범에 대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모범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1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할 때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이라는 것은 번제단에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또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것이 산 제물이고 번제물인데 예배란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교회론을 보면서 우리가 늘 중복되고 또 겹쳐지는 이러한 말씀들도 많고 또 중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공부는 반복이죠. 우리가 반복입니다. 늘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됐지.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럽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매주 교회 나갈 게 뭐가 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또 이 믿음의 생활과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뭐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진이라. 빛이다, 소금이다, 뭐가 향기다, 편지다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데에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능숙해야 되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이 기준에서 볼 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민방위가 있나요? 민방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민방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이게 사실 우리가 7, 80년대에 만들어진 이 민방위입니다만은 그 민방위는 전쟁이 나가 저 높은 산 고지에 무엇인가 이 무기나 실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반할 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력 이게 민방위인 거예요. 또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예비군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비군이
제가 관심을 안 둬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예비군이 한 100만 명 정도 옛날에 있었는데 뭐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비군들은 군인으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나게 된다 하면은 경험도 있지만은 어떤 그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같이 협력해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인인 거예요.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뭐 이런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 있어요. 이강무 집사님 이 특전사처럼 전쟁이 나게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비행기를 타고 적군 북한 평양에 가가지고 그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임무를 담당하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뭐 군생활을 5년을 해봤고 비행기는 점프는 수없이도 해봤겠지만은 평양은 한 번도 안 뛰어내렸을 텐데 전쟁이 나면은 특별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 이 특별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은 보통 군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수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론 구원론을 보면서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떤 그 신학 교수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 교인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모습의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한 것을 책을 봤는데 이렇게까지 평을 할까 할 만큼 그런데요. 구원받을 교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교인들이 누구냐. 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등록한 군인들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등록한 교인들이 7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뻥이 세요.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숫자는 뻥 그러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뻥은 뻥이야. 뻥튀기 한다고 그러잖아. 뻥하고 튀긴. 우리 총회에서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교인들 그 인원 파악하는 현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떡한 줄 압니까? 합계가 주일날 몇 명 모이냐, 주일 오후에 몇 명 모이냐, 수요일날 금요일날 구역예배 몇 명 모이냐, 그럼 합이 몇 명이냐. 그럼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교인도. 근데 그 교인들이 만약에 200명이라면 다 200명이 그 사람들이 뭐 200명 각 객체냐. 낮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수요예배 모인 사람, 금요일날 모인 사람, 뭐 구역예배 드린 사람 다 합쳐가지고 이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뭐 1200만 명이 넘는다 막 이러다가 양심상 자꾸 줄어내려가고 지금은 약 한 8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800만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귀한 일이라는 거지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고자 하는 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은 귀한데, 객체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과연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신앙이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50%.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50%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잠을 자다가 5명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은 12명 중에서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갈릴리 사람 500명이 서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 받을 때에는 380명은 어디로 가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다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은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 거기서 추려진다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20%다. 우리가 이건 믿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확실한 어떠한 데이터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에게서 구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은 100%다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지요. 믿으시죠. 예? 뭐 여기서 또 끄떡끄떡 또 하실 수가 있겠어요. 양심상 또 체면상 그럴 수는 없지만은 장로님들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저쪽에 가서 한번 장로님들 모인 데 세계를 한번 가보세요. 아이고 대단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보면은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하면은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회에서 수습위원이 갔어요. 수습위원이 가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수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긴 당회권도 주고 당회장권도 가지고 가고 치리권도 가지고 가서 재판도 하고 치리도 합니다. 이제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죠. 이렇게 계단인데 목사님들 올라가니까 딱 버티고 서가지고 가슴으로 내미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 권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냐고 막 내밀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 뒤에 와가지고 물러가라 나가라 뭐 어떻게 해라 성추행을 했다 그래. 누가 성추행을 했냐 했더니 지나가면서 자기 가슴을 뭐 어떻게 아니 가슴을 자기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랬지 하는 행실을 보면은요. 물론 그 어떤 상황이 전개돼 가지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져서 싸움을 하다 보니 감정이 이렇게 돌출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태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서울 청량리에 있던 보린교회가 한 800명 모이던 교회가 여러분 거기에 지금 연립주택이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난 그 뒤로는 가보질 않았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땅 한 평도 교인들이 내 것이라고 차지한 것도 없이 공중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상하리만큼 그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들이 믿음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 가끔 TV 보면 왜 달인이라고 나와요. 달인.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의 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음식 할 때 주부들이 칼질을 하는 걸 보면 전문가처럼 잘하잖아요. 잘하지요. 근데 만약에 남자들이 음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참 어색하지요. 손가락 빌 것 같은 거 칼질하는 거 보면 뚜벅뚜벅 그냥 이렇게 하는데 참 전문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살림을 하다 보면 살림의 달인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 돈 세는 사람이 있는데요. 돈을 얼마나 빨리 세는지를 몰라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 하나는 하나님이 타고났어요. 정말 기술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신앙에는 우리가 신앙의 달인, 기도의 달인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달인들이 그만큼 숙련을 거듭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왜 신앙생활에는 그게 없느냐.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어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뭐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만히 그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서 꼭 평가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좋은 교회에서 저렇게 신앙을 저렇게밖에 못 배웠나라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너희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너희의 무엇을 몸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바쳐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찬양 집회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헌법적 규칙에서 교인의 의무 첫 번째가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고 몇 번씩 들어본 얘기겠습니다만 1908년 우리 교회가 세워지던 그 해에 올림픽을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런던 올림픽을 했습니다. 116년 전에 런던 올림픽 때에 100m 선수로 그 올림픽에 출전을 했다는 선수가 자기가 뛰는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올림픽 때에 줄다리기도 있었어요. 올림픽 때. 그때 태어나서 올림픽 그때는 그랬다면 우리도 갈만해요, 그죠? 뭐 줄다리기 동네에서도 뭘 하고 뭐 숙련된 아주 우리들이 줄다리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100m를 출전해야 될 선수가 주일날 하게 된다고 자기는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부와 명예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비난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100m는 포기하고 400m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m 선수가 400m 뛴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뛰는 방법도 호흡법도 다 틀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선수의 이름은 요즘에 뭐 인터넷 뭐 좀 잘 나와요. 찾아보면 알죠. 그 선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의를 더더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더구나 먼저 믿는 주의 성도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목숨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 코로나가 걸리거든 한 주간 쉬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라 하고 몸이 아파 못 가겠거든 그때는 좀 한번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참석을 하고 또 만약에 그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날이라면 그때는 못 오셔도 아마도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거룩한 날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자. 자,
그 다음에 예배의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절 좀 보세요. 다 앞에 앉은 분하고 이렇게 좀 빗게 앉으세요. 이렇게 머리통, 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남의 머리에 가려가지고 나는 12명이 왔다 그랬는데 나갈 때 보면 13명인 거예요. 왜 남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계셔요. 뭐 진달래 꽃도 아니면서. 자, 잘 들으세요. 교회의 예배 의식. 지난 주부터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예배 모범 2장 교회의 예배 의식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 모범에 대한 헌법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기도로 복을 빌라. 묵상기도로 복을 빌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주의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들어와서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우리가 호텔에 가보면 호텔이나 고급 이렇게 식당에 가면 아주 훈련받은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아주 센스 있고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상냥하고 인사성 있게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기분 좋게 이렇게 케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강원도 어느 식당을 가면 종업원도 없이 혼자 하는 아주머니가 혼자 식당을 하는데 언제 한번 우리 시찰회에서 한 40여 명 목사님들이 어딜 갔다 오다가 저녁을 먹어야 되겠길래 인제를 지나오다가 인제 경찰서에 있는 아는 선배한테 좋은 식당 좀 하나 간단하게 저녁 먹을 수 있는 막국수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어느 식당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전화를 해줬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해줘서 찾아갔더니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또 서 있어요. 아주머니 식당 하시죠? 그랬더니 예. 들어오랜 말도 어서 오시랜 말도 소 닭 보듯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는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괜히 아주머니 화나셨어요? 그랬더니 화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니요. 아니 화도 안 난 여자가 강원도 인제에서 하루 손님이 40명씩 오겠냐고. 그리고 해다점 오는 저녁 때 40명 손님이 이 가게 되면 아니 그런 봉 잡은 날이 어디가 있어? 그럼 어서 오시라고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니 인사쯤은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식당을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심장이 철심장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냐고. 아무리 강원도 인제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그게 대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교인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가 오시게 되면 최대한 그 사람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정중하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처음 뵈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어디서 왔던? 그럼 내가 지금 처음 보는데 그럼 처음 보는 거지. 그럼 언제 두 번째 보냐? 그럼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럼 왜 물어보냐고. 또 요즘 사람들은요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본다 그러고 물어보면 물어본다 그러고 냅둬야 돼. 근데 또 냅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어물어물하다 보니
7월, 8월 다 지나고 벌써 9월도 중순입니다마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자회 하고 나면 이제 겨울이에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맞아. 바자회 또 하다 보면 준비하다 보면 또 금방 오고 또 한겨울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시골 교회지만은 우리가 좀 안내도 정말 안내답게 하고 주차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허경치 집사는 10시 반이면 퇴근이요. 그 전에 교인들도 별로 안 왔어. 그때는 성가대나 오고 뭐 그러지. 그때는 이제 교인들은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저기 서 있다가 또 서도 또 이쪽에 누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보지도 아니요. 그러다가 10시 반만 되면 올라가는 거야. 아니 집사님 벌써 올라와요. 그때 며칠 전 얼마 전에는 아유 목사님 더워가지고요 못 살겠어. 그러니까 더운 거는 알아. 그런데 그날 덥긴 더워. 되게 더운데 그날만 그랬냐고 날마다 오늘도 10시 반이니까 딱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이 안내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가면은요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여기도 보면은 뭐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와가지고 선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맛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내가 만약에 나갈 교회를 선정을 한다면 택한다면 택하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10초도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안다는 거죠. 자, 우리 그거는 나중에 훈련이 돼져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 친구 하나가 사관학교를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오면은 내 옆에 앉아가지고 친구라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럼 꼭 저 북한에서 무슨 저 재판 받는 놈처럼 또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야 좀 편안하게 앉아 그러니까. 그래서 쭉 하다가 보면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는 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야말로 여러분 벌이 와서 내 귀를 쏘더라도 무엇이 깨물어도 죽겠다고 인상 쓰고 하는 것보다 깨물려서 죽지 않을 바에는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도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분명히 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와 그 참석한 교인들과 그리고 어떤 연유에든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묵상으로 복을 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뭐 기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나보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일 오후 예배 드려요. 그래서 드리지요. 아유 뭘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그럼 드려야지. 월요일이 만약에 추석이라면 뭐 바쁘니까 뭐 오전 예배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오후 예배를 어떻게 안 드리냐 그랬더니 화요일인데 그럼 10분 내로 끝내요. 예배를 10분 내로 끝내면 10분 내로 끝내면 다 못하잖아. 기도는 언제 하고 그럼 찬송은 언제 하고 그럼 어떻게 10분 내로 끝냐.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뵈러 가려고 그래요. 그냥 10분 내로 끝나네. 참 우리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요. 예배 그냥 추석 때 돌아오면 뭐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보면은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라. 우리가 이 엄숙한 태도와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라. 이 말이 참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좌석에 앉고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라. 그리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자,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1절, 2절을 봤어요. 자기가 좀 더 뭔가가 개인적으로 좀 더 보려고 앉아가지고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쭉 보고 있어요. 그 성경 외에는 읽지를 말. 그리고 어디 성경을 인용하려고 어디를 보라고 할 때는 그 성경을 읽지만은 그러니까 목사가 읽는 예배를 위해서 읽는 그 성경 외에는 읽지를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도 하셔서 어떤 사람이 무슨 TV 나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밥 먹었잖아 이제 근데 어딜 갔어 이제 그 인제라고 하는 말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래도 그래도 그 연예인인데 무슨 그런데 방송을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인제를 아니 인제는 그 강원도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떡하라고 자꾸 인제 그러냐.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므로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 하고 쉬어봤더니 68번인가 9번을 하더래요. 그러므로 목사님도 그러므로 얼마나 속이 상해하면 그러므로 그 말을 그렇게 60몇 번을 하겠어요. 아니 그것만 세고 있다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가 언제 나오나 하고 그것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은 꼭 예배 시간에 카톡하는 거예요. 카톡. 너네 교회 오늘 본문은 뭐냐? 아니 우리 교회 본문이나 제대로 알지. 내일 아침에는 다 잊어먹을 건데 뭐 내일 아침에 뭐요? 저 집에 가다 보면은 뭐 그릇 고개 넘어가기 전에 다 잊어버릴 텐데. 이것이 은혜가 됐다. 뭐 그걸 가지고 또 큐티래. 예배 큐티라는 거는 자기가 물론 어떤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느 시간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고 뭐 기도하고 하는 것이 큐티지. 예배 시간에 그래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 카톡으로 보낸 거 그거 읽고 은혜가 돼. 그걸 큐티라고 그러냐. 참 모자란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 보세요. 성경 외에 낭독한 성경, 인증한 성경 외에 읽지 말라. 아멘입니까? 핸드폰 보지 마시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좀 이상한 얘기하면 그 인터넷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다 찾아보고 하는 거요. 찾아볼 사람 있을까봐 미리 찾아보고 하니까 그래도 의심이 되시걸랑 집에 가서 찾아보. 집에 가서 이 체크해놨다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목사의 그 시선이 가고 시선이 가다 보면 좀 신경이 쓰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듣는 데만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또 보면 거기에 보면 잘 들으세요.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자, 따라 하십시다.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배 모빙은 법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의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범한다고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범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귓속말 하지 마라. 누가 예배 드릴 때 누가 오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막 윙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때에는 우리가 말이 없어야 돼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말이 없어야 돼요. 예배 다 드리고 꾹꾹 눌러 참았던 소리 지르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했던 거 저 밖에 나가 하는 거지.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정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모양을 유지하라는 거죠. 자, 귓속말 하지 말아야 돼.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제가 여기서 찬송하다 보면은요, 저기 문 열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인사해. 아이 그럼 나도 그럼 뭐 하다 말고 그럼 뭐 같이 뭐 인사합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내가 어떤 액션이 없으면 저 목사님 어떻게 인사를 뻔히 하고도 인사를 하는데 뻔히 보고 만다고 할 것이고, 언제 한번 이렇게 들어오다가 누가 저기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을 때 누가 또 이제 그리고 오는데 이거 목사님은 내 인사는 안 받으시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가 있죠. 섭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곁눈질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출입하는 자에게 미워서 인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귓속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곁눈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졸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십니다. 졸지도 말아야 한다. 참 교도소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조는데 무슨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냐. 또 우스갯소리가 많이 하잖아. 아주 오죽하면 내가 졸겠냐. 목사님이 좀 설교를 좀 재밌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여기서 웃거나 하는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뭐 어떤 때는 우스운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오죽하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우리가 한 시간 누구 이야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30분 이상 듣는다는 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앉아 듣다 보면 등뼈 아프지요, 다리도 아프지요, 눈도 침침해지지요. 이놈은 눈꺼풀은 자꾸 밑에 거 하고 사돈하자고 뒤에 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은요, 훈련 없이는 되기가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이왕이면 한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 여러분이 장의자가 왜 생겼는지 압니까? 장의자가 처음에 생겨진 목적.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 틀린다고 내가 때리기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뭐 밥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장의자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건 가족,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이건 가족의자라는 거예요. 가족의자. 한 가족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의자를 할 때에 그 가정이 앉을 의자는 그 가정에서 하나를 해라, 뭐 헌금할 때 이러기도 했었어요. 가족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하는 분들이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한 가족이 왔으면 그럼 가족 하나를 이렇게 양보를 앉게 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혼자 앉아 있다가 가족같이 보이는 분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선뜻 눈에 안 들어오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라도 일어나서 그분들에게 자리를 한 가족에 앉도록 양보를 해주고 자기가 비켜 앉고, 좀 이런 센스도 좀 있어야지. 앉아가고 뻔히 뭐 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처음 보는 인간인데 여주서 왔다냐, 양평서 왔다냐, 목사님 아는 사람이냐. 알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은 처음에 왔기도 한데 얼마나 여러분 어색하겠어요. 그 마음이. 아셨습니까? 네? 그 이왕이면 좀 저렇게 들어가 앉으시라고. 저 안에 혼자 들어가 앉고 남을 위해서 자리를 배려할 줄 알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왜 성가대석이 있고 이쪽에 장로석이 있었어. 장로님들 쭉 앉아가지고, 지금은 장로님 석이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봐도 없습니다만은
장로석이 왜 있었는지 아세요? 장로석을 왜 하필이면 이 강대상 옆에다가 성가대 있는 맞은편에 이렇게 만들어 놨냐? 장로석 아는 사람 손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신돌산 기도원도 하시고 또 연세중앙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어쨌든 간에, 근데 어떤 집사님 남편이가 권사님 남편이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그 양반을 한번 죽인다고 쫓아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처도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무식했지 않습니까? 술만 먹고, 그죠? 옛날 돈만 조금 있으면 처벌 얻어 살고, 이렇게 살 텐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서 이놈의 예편네가 낮에 갔다 오고 저녁에 온데 또 늦게까지 안 오는 거예요. 또 예배당 간다고 바쁜 때 주일날 가고. 그러니까 이 신랑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마누라 자꾸 오라고 그러냐,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망치 들고 쫓아오고 낫 들고 쫓아오고 이런 교회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요 그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혹시 들어오면 장로님들이 총알바지로 앉혀놨다. 장로석은 원래 생긴 게 그래서 생겼던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문화들입니다. 그랬었는데, 교회는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경건한 모습, 엄숙한 모습, 단정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 잘 들으세요. 뭐 하지 마라? 귓속말도 하지 마라.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다 이해 다 해요. 안 해도 인사하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졸지 말고, 웃지 마. 쓸데없이 웃지 말라는 말이지, 이 말은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마라. 우리가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이와 한 가족이 앉는 것이 좋고, 어린아이가 따로 유년 예배를 모일 때에는 당회원은 반드시 출석을 해서 그 예배를 감독하라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 있게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누가 와서 보더라도 우리 곡수교회가 정말 질서가 있고 무엇인가 분위기가 다르고 무엇인가 교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구나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자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쁜 시간들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예배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지만은 질서 없이 생활할 때도 많고, 또한 우리가 어떤 규범 없이 행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님의 귀하신 이 법을 지키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